네, 반갑습니다. 다들 강남 행림교회 간다 그러면 거길 어떻게 가려고? 그리고 제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동안 평신도들 여기서 설교하는 거 한 1년치 보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2021년도 이종민님이 오셔가지고 또 평신도 이 교환 설교하는 거 보고 다들 강남 행림교회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거기를 어떻게 가려고? 저도 알았으면 못 왔을 것 같은,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 네, 일단 강남이잖아요. 저는 대학교 때 저 송파 넘어가면은 문무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무대. 네? 네? 아, 네, 없어져야 되죠. 네. 문무대 뒤쪽에 창곡동, 완전히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마을 잔치 하면 소를 아예 통째로 삶아가지고 한 근에 1,000원씩 파는, 거기서 대학 생활을 했고, 군대 생활은 55사 성남 비행 경비장 외곽 경비를 했고, 88년도에는 여기 송파 가락동 시장 옆에 그 두산이죠, 두산 오비맥주 파는 데에서 올림픽 동안에 또 술 파는 거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고 지내서, 저도 한편으로는 강남이니까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10주년이더라고요. 우리가 강단 설교 교환하고 하는 게 10주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이종민 님이 8주년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산해 봤더니 10주년이 돼서 10주년인 걸 알게 됐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고양시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시간 한 15분? 평일날엔 2시간 지키던데 오늘은 주일이라서 1시간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강남 평림교회 간다 그랬더니 쫄지 말라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러 오시겠다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또 교회에도 오늘 다른 분이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는 누가 지키냐. 그래서 아무도 하러 오지 않으셨고요. 대신 제가 이제 나중에 잘 되면 제 매니저를 해주시겠다고 했던 윤용학 집사님께서 차를 직접 몰고 저랑 같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요 앞에 저 모자 쓰신 분이 윤용학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분, 저분입니다. 동력교회는 10월 15일로 3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셨던 홍정수 목사님이 이제 뭐 학교에서 대학 신학대학이죠. 신학대학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너 같이 하면은 교회 못한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홍정수 목사님께서 그럼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37년 전에 제정신으로도 교회 생활 할 수 있다 는 거를 보여주려고 만든 교회였는데요. 그 이후에 홍정수 목사님은 감리교에서 파문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시고, 그 홍정수 목사님의 꿰매 속아 넘어간 많은 청년들이 동력교회를 계속 지키면서 그 전도를 잘 못하니까 자기네끼리 결혼해가지고 생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새끼가 새끼를 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유지를 해서, 그래서 37주년을 맞이했으니까 안 망했으니까 다행이죠. 네. 강남 향림교회는 10월 22일이 창립 30주년이셨더라고요. 네. 10월 22일이라고 써 있는데 검사가 잘못된 가?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30주년. 네. 그래서 그때 또 김경호 목사님 설교 말씀 또 찾아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은 김경호 목사님이시고, 우리 동력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경환 목사님이시고요. 제 이름이 김경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형제지간은 아니니까. 동력교회 뭐 강남 향림교회도 그러겠지만 동력교회는 이제 교인 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뭐 별로 지향하는 것 같지는 않고 숫자가 작아서 그냥 작은 교회인 것 같은데 어쨌든 동력교회 교인 분들은 각자 다 나름의 신앙을 갖고 계셔가지고 뭐 중첩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력교회 신앙의 색깔은 무지개색 같은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 교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왜 믿어야 하는지를 알라고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뭐 그다음에 동성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자기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역시 동료 교회의 그 교인 숫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온전히 제 생각이다. 그러니까 교회 색깔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논란이 생기면 목사님한테는 책임이 없다. 제 책임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래 초대 목사님께서 파문당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파문은 좀 곤란하다. 네, 저는 맨 앞에 예배 시간 전에 목사님께서 소개하다시피 평소에 책 읽고 글 쓰고 그 쓴 책으로 강의하는 일을 해서 꽤 오랜 기간 살았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30권 가까이 썼으니까 평균 잡으면 1년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썼고요. 지금도 그러하지만은 30권을 넘게 썼지만 삶이 변변치 않은 거로 봐서 글이 신통치 않다. 또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러고 살아야죠. 네. 그리고 제가 올해 나이로 60입니다. 60. 내년도에 이제 환갑이죠.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네. 해놓은 일도 없이. 오늘의 주제는 그 빼기 신앙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빼기 신앙이고요. 저는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듯이 인생도 결국은 그 사칙 연산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나무를 예를 들면 봄이 되면은 더하기를 시작하죠. 새싹도 나고 이파리도 나고 여름 이제 한참 절정을 이루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결실을 맺죠. 결실을 맺으면은 나무가 자기 결실을 다 먹지 않습니다. 다 나눠주죠. 그때가 나누기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나누기를 하는 이유는 원래부터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줘야 번식이 되거든요. 나무 열매의 씨앗이 퍼져야지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누기는 본능처럼 생명체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어머님이 자식을 뱃속에 있을 때 그게 자기 영양분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다윈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그 엄연한 원리에 따라 살아갈 뿐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면서 겨울이 되면은 이제 빼야 되죠. 만약에 빼지 않고 살면은 겨울에 터져 죽습니다. 그래서 양분도 밑으로 다시 내리고 수분도 다시 내려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맞이하는 나무들은 몸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버티는 거죠. 그렇게 빼기를 해야 그 다음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 겨울에 너무 더워서 봄이 온 줄 알고 수분 빨아들였다가 다시 겨울 오면 한파가 와서 또 가지가 터져버리기도 하는 그런 나무들도 있죠. 그래서 겨울이 지나는 어찌 보면 다 빼버린 제로 상태가 되어야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인생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태어나서 젊고 활동하는 시기는 더하기의 시기죠. 뭐 지식도 더하고 돈도 벌고 뭐 가족도 집도 직장도 다 이렇게 더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그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빼기, 나누기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시간을 해야 나머지 생애가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시기, 빼기의 시기가 일종의 이제 직장으로 치면 은퇴의 시기이고 삶의 황혼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빼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좀 건설 노동자셨는데요. 아버님의 뻥에 의하면 비행기하고 탱크만 못 몰고 다 몬다. 그래서 중장비를 많이 모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건설 특수 있어서 뭐 사우디 아라비아라든지 리비아라든지 그런데 이제 노동자로 가셔서 돈 좀 벌고 오시고 또 한국에서 버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 있는 날보다는 밖에 나가는 날이 훨씬 많으셨던. 그러다가 이제 중동에서 그 심장 판막증, 그러니까 일종의 직업병이죠. 판막증을 앓고 오셔서 집안 재산 다 이제 다 말아 드시고 병원에서도 이제 병원비를 못 내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하셨다가 그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연탄가스 받고 돌아가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도 죽을 뻔했는데 친구가 학교 가자고 문을 여는 바람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 아버님이 그 유머 감각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 하도 많이 맞으시면 주사바늘 꽂을 데가 없으니까 안 꽂은데 꽂아달라고 간호사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자기의 고통을 좀 이렇게 유머로 넘기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저하고 이제 사기 장기를 많이 두십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뭐 차하고 포 이런 거 떼서 두시면 번번이 나한테 지셔요. 그러다가 뭐 100원 내기를 하자. 돈이 걸리면 저는 이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죽기 살기로 제가 덤벼도 매번 져요. 그래서 나한테 준 얼마 안 되는 용돈을 다시 삥 뜯어 가시는 아주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애비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셨는데 그 신기했어요. 저는 차 띄고 포 띄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상도 띄고 마도 띄고 한쪽을 다 띄어 놓고서도 저랑 장기 두면 저랑 이기는 이 아버지의 이 내공은 뭘까, 이 실력은 뭘까. 그렇게 다 뺐는데 빼면 져야 되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빼도 이기더라고. 근데 제가 지른 이유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 거는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좁죠. 그러니까 자기 걸 빼니까 운신의 폭이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뭐 동에서 번쩍 서에서 우리 아버님의 그 말들은 다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할 때 저는 그냥 뭐 고기서 고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다 뺏기고 이제 왕까지 뺏기고 돈까지 뺏기고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없는 게 뭘 빼는 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인생에서 제일 많이 뺏긴 적은 아마 결혼하고 나서 그 청년 시절에 청년운동 했던 거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물론 이제 초심받고 나올 줄 알고 기고만장하다가 이제 초심에서 실형을 언도하는 바람에 항소심까지 가서야 겨우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인생이 완전히 리셋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시 다 모든 걸 다 뺏긴 감옥에 가 있으니까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심하게 뺏겨본 적이 있고 코로나 때 제가 또 엄청 뺏겼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쓴 책으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그래서 집에 좀 쏠쏠이 갖다 주고 저도 쏠쏠이 마시고 이랬던 그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코로나가 되니까는 아예 대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그래서 6개월만 버티자. 잔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6개월이 뭐예요? 다 겪어보셨지만. 그리고 제가 제 활동 무대로 삼았던 거는 청소년 도서관을 제가 설립을 해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해서
거기서 10년 넘게 이제 청소년들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거가 저의 삶의 터전이었는데 코로나 때에 이제 하도 오랫동안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낡아서 새로 세팅을 싹 했거든요. 좀 돈 좀 들여서 뭐 이렇게 바닥도 깔고 전기도 바꾸고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새로 싹 정리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비대면으로 돌아섰고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서 새로 세팅을 하고 나서 쫓겨난 케이스 그건 제 인생에서 정말 엄청난 빼기였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있었던 한 10,000권 가까이 되는 책 중에서 제가 건져온 건 한 2,000권 정도 그다음에 3,000권 정도는 좀 아는 사람들한테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가고도 또 책이 오랫동안 그거 다 제가 한 권 한 권 한 책이거든요. 오랫동안 둔 책을 종이값도 안 받고 그냥 폐기 처분하는 그때 제가 한 달 동안인가 한 우울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이게 이제 내 인생 끝이로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이 빠진 거죠. 희한하게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 나이가 먹어서 옛날에는 강의 요청을 했던 곳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젊은 작가가 오길 바라지 나이 먹은 작가들이 오면 뭔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랑 같이 활동했던 같은 시기에 선생님들도 은퇴하고 또 옮기고 이러면서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는 그래서 책은 계속 나오지만 아무도 안 사보는 그런 되게 우울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제 환갑을 맞이하기 한 해 전, 그러니까 그게 올해입니다. 올해 한 친구가 가파도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걔네 집에 지금 제가 얹혀 살고 있거든요. 작업실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가파도에 한 달 동안, 그 친구는 한 달 반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구했다는 거예요. 공짜로. 조건은 하나예요. 고양이 6마리를 보살피는 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보름이 지나니까 자기 혼자 못 살겠는지 나를 초대했어요. 한 달 동안 같이 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말해봤죠. 한 달 동안 같이 살자는데 어떻게 했더니 갔다 오라고 뭐 집에 있어봐야 도움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편하다고. 나도 해방 좀 되고 싶다. 네 밥 먹이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했다. 흔쾌히 우리 처가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서 요즘은 그냥 어디 갔다 온다는 얘기 안 하고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어쨌든 내려갔는데 친구가 제가 내려오기만 기다렸나 봐요. 왜냐하면 이놈이 올라가고 싶었던 거야. 고양이를 6마리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근데 얘는 고양이를 봐준 경험이 집에 있지만 저는 개를 잡아먹은 경험하고 개를 키운 경험은 있지만 고양이는 제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걔랑 지내다가 너 어떻게 살만하냐? 그래서 뭐 괜찮은데 그랬더니 그러면 잠깐 고향에 갔다 올게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뒤끝으로 안 올지도 몰라 하면서 갑자기 혼자 가파도에는 매점도 없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없어요 아예. 그리고 거의 그 섬인데 배가 올 때 하고 안 올 때 하고 그 확률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저가 가파도에서 나갔다가 못 들어와 가지고 밖에서 잔 적도 있을 정도로 되게 열악한 지역이고 뭐 볼 것도 없는 그냥 섬 한 바퀴 다 도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면 섬 한 바퀴를 충분히 다 도는 그런 사이즈의 공간인데 고양이 6마리와 저와 남겨놓고 우리 친구 놈은 튀었습니다. 맨 처음에 고양이들하고 사는데 고양이를 전 개처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리 와 밥 먹어 뭐 개들은 알아듣거든요. 고양이는 못 알아듣더라고. 나를 아주 소 닭 보듯이 쳐다보고 그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고양이 주인이 아니라 고양이 집사로 간 거잖아요. 집사는 직분 자체가 서번트니까 섬기는 게
자기 역할인 거예요. 근데 제가 고양이를 섬기는 걸 해야지 그 집에 머물 수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를 내가 다스리려고 했던 거야. 그래 고양이가 보기에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저 자식이 왜 저러지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 맘대로 고양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고양이 마음을 보려면 관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양이 뭐 좋아하나. 고양이는 제 인생엔 관심이 없어요. 새벽이 되면은 어미 고양이가 와서 막 창문을 두들기고 밥 내놓으라고. 그럼 제가 밤을 새서 뭘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밥을 줘야 또 제가 잘 수 있는. 맨 처음에 고양이들하고 지내기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양이들은 좀만 돌봐주면 지네가 알아서 잘 놀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네, 좀만 잘 못 돌봐주면 아주 엉망진창인데 좀만 잘 돌봐주면 알아서 스스로 잘 지내는 게 고양이인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편하고 걔네들도 엄청 편해하고 그래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서 편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집사 역할을 했었겠구나. 그 중에 뭐 10중 9, 10이 아니겠지만 만약에 내가 불편해졌다면 누군가가 내 집사 역할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고양이들이 괴로웠다면 내가 집사 역할을 안 할 때가 괴로웠을 것이고 집사 역할을 하니까 걔네들 편해진 거겠죠. 아, 이게 원래 살아가는 원리인데 누군가가 편하게 들려면 누군가 반드시 불편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편함을 위해서 누군가가 불편함을 소리 없이 감수했던 거죠. 근데 그걸 난 당연한 잘 안 보이니까 너무 잘 보살펴 주셔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이니까는 그냥 내 거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도하는 삶, 편안한 삶이 도하기의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도하기의 삶을 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엄청나게 빼기의 삶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도 하고, 그죠? 우리 어머니의 삶이 그러했고, 우리 아내의 삶이 그러했던 거죠. 뭐 그리고 내가 티내봐야 얼마나 티내겠습니까? 가끔가다 뭐 음식 몇 번 하고 설거지 하고 집안 청소하고 뭐 세탁기 돌리고 뭐 빨래 널고 걷고 분리수거하고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가파도에 지내면서 어찌 보면 제가 꽤 뺀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고 되게 많은 걸 빼앗기고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더 빼도 아무 문제 없는 삶을 그리고 더 빼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파도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깨닫는다고 우리가 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깨달음은 깨달음이고, 그죠? 돈 5 했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느닷없이 깨달았지만 삶이 확 바뀌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깨달음은 잊혀질 수 없는 깨달음이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불필요한 분들을 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때맞춰 여러분이 보시면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때맞춰 살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시세끼 먹고 운동하니까 제때 먹고 제때 움직이면 살 빠지더라고요. 가파도에서 했던 게 그겁니다. 삼시세끼 생전 태어나 처음으로 제가 먹을 음식 삼시세끼를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할 게 없으니까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삼시세끼 끝난 다음에 항상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운동을 했더니 섬에서 이제 고양이 돌보는 시간, 그 다음에 나를 돌보는 시간,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먹고 자고 돌보고 먹고 자고 돌보고 돌아다니고 먹고 자고 돌보고 돌아다니고. 근데 와봤더니 5kg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오, 이거 대박. 뭐 못 먹어서 빠진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움직여서 잘 보살펴서 빠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패턴화 되니까 살 빼는 기쁨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 차례 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패턴을 좀 밟았더니 지금은 한 15kg가 빠졌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네, 어쨌든 올해는 108까지 내려가는 게 목표입니다. 번뇌의 숫자 108까지 내려가고 내년도가 되면은 이제 두 자리가 되는 게 간절한 소망이고요. 죽기 전에 이제 결혼한 때 몸무게 88kg까지 내려간다면 이제 관도 가벼워질 것이고 유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게 마가복음 6장이잖아요. 마가복음 6장 보면 그 8절을 인용해 놨는데 그 앞에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쟤 누구잖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는 말을 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저 누집 아들인데 뭐 이렇게 애들 데리고 돌아다녀? 뭐 이 정도가 됐겠죠. 그러니까 뭐 기적을 베풀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고 하는 그런 처지가 돼요. 그렇게 돼서 고향에서 일단은 실패하고 이제 다른 동네 돌아다니면서 좀 회복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는 고향에서의 그 실패를 만회하려고 그러셨는지 이제 확장하는 추세로 제자를 둘씩 보내서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8절 이후가 이제 고향에서 실패하고 나서 제자를 파송하는 거에 제자를 파송하는 조건에 대한 겁니다.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그렇다는 건 전대는 챙겨가라는 얘기겠죠. 근데 돈은 일단은 예비비가 없이 가라는 거죠. 다만 신발은 신되 요 얘기는 왜 신발을 신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냐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잖아요. 로마 식민지니까는 헬레니즘의 어떤 그 문화 전통 같은 것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특히 이제 갈릴리 근처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 신도시 분당이나 뭐 이런 신도시처럼 신도시에는 로마의 지식인들이 엄청 와서 영업을 했을 것이고 그 중에서 크로산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따르면은 그 디오게네스를 따랐던 견유학파들이 이제 거기 와서 활동했을 것이고 아마도 어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랑 같이 건설 노동하러 가셨다가 집 짓면서 그런 사람도 만나고 교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골 깡촌 촌놈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헬레니즘 문화에 이렇게 잘 스며 들어갔던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근대화 비스무리한 것 냄새를 맡았잖아요. 서양의 학문도 들어오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충분히 그런 풍토 속에서 지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딱 그들의 그 견유학파들의 생활 방식과 지금 쓰여진 대용하고가 딱 일치해요. 그러는데 왜 다만 신발은 신으라고 했냐면 견유학파는 신발 안 신었거든요. 그래서 견유학파처럼 신발 안 신지 말고 신발은 신어라.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크로산이라는 신학자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아마도 견유학파하고 좀 비슷한 그런 감동을 어렸을 때 받으셨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리드를 하게 된다면 이런 어떤 생활 철학 또는 전도의 방식 이런 거를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견유학파뿐만 아니라 뭐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주로 도시로 다니면서 했죠. 예수님은 도시로 다니진 않았고 조그만 지방들을 많이 돌아다니시고 시골도 많이 돌아다니셔서 전도하는 패턴은 다르지만 행동 양식은 좀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불가 집단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걸식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견유학파들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가지려고 하냐면 그게 자유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돈으로부터의 자유, 집안으로의 자유, 규제로부터의 자유,
집안 식구로부터의 자유, 뭐 마누라로부터의 자유, 새끼로부터의 자유, 온갖 사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어, 얻으려면 아무것도 안 갖는 게 최고다. 그것이 가장 신에게 가까운 삶이다. 신은 완전하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돈 500만 원 버시는 분이 신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돈 한 푼 없이도 사시는 분이 신에 가까운 분들인 거죠. 권력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재력에도 넘어가지 않고 없으니까. 근데 뭔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흔들려요. 권력이 나를 위협할 때 흔들리죠. 빼앗길까봐. 빼앗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빼앗길 게 없음으로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절대적 자유의 조건으로 극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와 유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인생에서 뺐더니 불편한 것도 있지만 되게 자유로워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유하라고 이렇게 빈털터리로 가라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의 맥락은 이 디오게네스 학파, 이 견유학파의 맥락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맥락은 자유로워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이웃을 통해서 그러니까 걸식을 하면 누구네 집에 가서 기식을 하는 거죠. 기식을 하면 손님처럼 받아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노가다를 뛰었다는 것은 성서에 나오지 않는 거로 봐서 돈 버는 특정한 행위를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대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대접받고 가나 혼인잔치 가서는 온갖 잔치 대접받고 이렇게 대접받고 사셨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곳곳에. 부처가 제자가 5천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5천 넘은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닐 때에도 5천 넘은 제자들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 5천 명이 넘는 거지들을 먹여 살리는 동네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먹여 살리는 사람이 없는데 걸식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자유로웠던 것의 조건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집사님 노릇을 한 거죠. 그게 민중이었고 여인들이었고 그런 점에서 그 보이는 어떤 모습 밑바닥에서 누군가가 그를 환대하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를 사랑했던 그러한 사랑의 경험들을 저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갑자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머리가 똑똑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자기한테 엄청나게 잘해준 거죠. 귀엽다고 또는 고아이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테니까는 젊은 나이에 노동을 했을 것이고 그런 예수를 측은하게 봤을 거고 동네 아줌마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많은 비유가 아줌마들 비유들이 나오는 것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어렸을 때 동네 아줌마들한테 그렇게 대접받고 귀염받고 살지 않았을까? 그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원체험이 이건 물론 저의 뇌피셜입니다. 인문학 성서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대접받고 살았던 사람이 대접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힘들게 살았을 때의 원체험 중에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저를 되게 잘 이렇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의심이 많았으나 교회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가 살 곳이었기 때문에 잘 대접을 해주는 곳이어서 대접받고 성장했던 것이 기억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성장해서는 그 젊은 애들 보면 잘 대접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다니는 고양시에서는 제가 돈 좀 많이 벌 때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먹고 자고 자는 건 안 되겠구나.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도와줬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저를 또 도와주죠. 이게 서로 집사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뺀다는 거는 그냥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빼어야지 채워지는 게 있다는. 술잔에 새로 술을 받으려면 술잔을 비워야 술을 받을 수 있죠. 집에 이사 갔는데 집에 가구가 꽉 차 있는 집을 이사 가진 않지 않습니까? 집에 이사 가서 내가 원하는 가구를 넣으려면 빈집이어야 하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 만날 때 내가 뭔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만나면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빈 마음으로 만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떤 확증 편향이나 선입견 이런 게 많아서 비워놓지 않습니다. 만나자마자 한 10분 만에 판단하죠. 아, 쟤는 빨갱이, 쟤는 좌파, 뭐 쟤는. 옛날에는 빨갱이 반대말이 몰입해란 말이 있었어요. 우파들한테는 몰입해라고 말했대요. 저 새끼 빨갱이 그러면 저 새끼 몰입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욕하는. 근데 이제 몰입해라는 말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몰입해란 말은 도모한다의 모자하고 이익의 이자. 그래서 돈만 밝히는 놈들. 요런 뜻으로 몰입해. 배가 이제 무리배자니까. 그런 뜻이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만나자마자 얼마나 알았다고 얼굴 표정만 보고도 아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이렇게. 쟤는 약간 우파의 냄새가 나.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같이 살아보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는 건 진짜 위험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그 선입견으로부터 훌쩍 벗어났던 거죠.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여인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당시에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인간들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선입견에서부터 훌쩍 벗어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자기의 삶에 빼기가 가능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내가 믿었던 신념, 가치관, 종교 이런 것들을 빼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운동할 때도 그러하고 교회 생활 할 때도 그러하는 것처럼 신념을 점점 더 확고해 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늙어서 죽잖아요. 아주 융통성은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살게 되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그 전문 용어로 꼰대라고 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꼰대는 아무도 못 말리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히 꽉 막혀 있으니까. 빼기가 불가능한 삶이 꼰대의 삶인데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빼라고 말합니다. 너의 신념, 너의 가치관, 너의 선입견 다 빼라. 제가 마가복음 말고 다른 거 하나를 더 인용해놨는데 노자 도덕경입니다. 제가 노자 도덕경을 강의하는 거하고 장자를 강의하는 거로 먹고 살았던 세월이 꽤 흘러서 이제 한 출판사가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한번 인생론으로 써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거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나는 3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다. 그 노자 도덕경에 나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구절은 몇 구절 없습니다. 내 철학은 엄청 쉬운데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한다 라고 하는 게 여기 앞에 부분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 철학이 뭔지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노자 철학의 정수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내가 평생 간직한 3가지의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을 간직하면 너도 괜찮게 살 것이다. 이게 나의 철학이다. 노자 철학의 정수를 노자가 이야기한 거죠. 첫 번째가 자애로움입니다. 2번째가 검소함이고요. 셋째가 세상에 앞서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아낌, 겸손. 이게 노자의 삶의 철학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자애로움 할 때가 왜 인자하시고 대자대비하신
그 자자거든요. 그 한자로 보면 거물현자 두 개 밑에 마음 심자. 그게 자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래서 자애 하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안 보여. 미스테리하죠. 그래서 엄마를 함부로 대해요, 애들이. 아버지는 보이거든요. 인상 쓰는 것도 보이고, 티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엄마는 잘 안 보여. 물론 옛날에 고전적으로 그랬다는 거고요. 요즘은 이제 어머니께서 잘 보이시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받고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고 차라리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 뭐 아버지는 왜 이혼도 안 하시는가. 뭐 새엄마 데려오고 싶다. 뭐 이런 욕망을 품고 안 되니까 나라도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사랑이 이 자입니다. 자애롭다 할 때 그 자. 티내는 사랑이 아니고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흔해 보이지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몸에 밴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몸에 밴 서비스, 내가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내가 편하게 식사했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기도 전에 알아서 서빙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엄청 좋은 식당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물이 떨어진 거, 반찬 떨어진 거 알아서 탁탁탁탁탁 이렇게 리필해 주시는 분. 요즘은 싸가지 없어져가지고 다 네가 알아서 처먹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쪽에다 이렇게 세워놓곤 하지만 나 시키는 것도 네가 하고 받는 것도 네가 하고 청소도 네가 하고 돈도 네가 내고 이게 요즘 다 뭐 키오스크인가 뭔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키오스크라도 좀 제대로 눌려지게 해면 좋은데 이게 왜 내 손은 안 눌러지죠? 젊은 애들은 띵띵띵띵띵 이거 잘하는 그래서 뭐 손에 기름기가 묻었나? 그래서 막 지우고 이렇게 노인 학대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보이지 않게 조용히 하라는 것이고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검소함인데 이게 검자가 그 칼검자 있죠? 칼검자 뒤에 칼자를 빼고 앞에 사람 인자 쓰면은 그게 검소할 때 검자입니다. 이게 아끼다라는 겁니다. 아끼다. 단속하다. 그 결혼할 때, 뭐, 신랑은 신부를 아끼고, 뭐,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진짜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낀다라는 말은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끼면 안 쓰잖아요. 저장해 두고 안 쓰. 아내를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남편을 쓰지 않겠다. 그러면은 아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대신 사용당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끼는 건 상대방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움직이지 마시고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시고요. 여기 계시면 제가 음식도 마련해서 드리고 뭐 필요하신 것은 말만 하세요. 말하기도 힘들면 마음으로 전해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사랑의 본질이 아끼는 거라고 한다면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이거 좀 해다오 저거 좀 해다오는 아끼는 게 아니고 막 쓰는 겁니다. 그 아끼는 거가 사랑의 본질이라면 사랑은 안 쓰는 겁니다. 대신 내가 쓰여지도록 내가 움직이는 거죠. 이거 역시 집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집사가 되겠느냐라는 게 바로 결혼의 어떤 일종의 서약에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끼지 않는 사람이 뭔가를 막 쓰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치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집안이 그게 검이고요. 세 번째가 검소함. 그러니까 검소하게 살라는 얘기는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쓰지 않으면 남겠죠. 그 남은 거로 베푸는 겁니다. 남은 거로 남에게 베푸는 게 왜 검소해야 되는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아껴야지 그렇게 축적이 될 것이고 그 축적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많아야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껴야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게 아낌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세상에 앞서려고 하지 않는 것, 그걸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데, 김어준은 겸손은 힘들다라고 매번 고백하지만 정말 힘든 게 겸손이죠. 겸손의 이 겸자가 의미가 덜다 빼다라는 겁니다. 덜다 빼다. 그 다음에 빼지 말고 좀 잘 해봐 이렇게 할 때 빼다라고 하는 건 양보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은 빼다, 덜다, 양보하다 라는 뜻입니다. 역시 빼기죠. 그러니까는 노자의 보물 세 가지는 다 빼기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보이지 않게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끼는 것도 상대방을 안 쓰려면 나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빼서 자기 시간을 빼서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한 것도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이죠. 앞에 나서는 거는 더하기라고 한다면 소리 소문 없이 그죠? 뒤에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것, 이런 것이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노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자애롭기 때문에 용감해집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용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검소하기 때문에 베풀 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겸손하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이걸 오래 간다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고 우두머리가 된다, 으뜸이 된다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는 불로장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을 건강 철학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오래 살려면 사랑하고 살아라, 아끼며 살아라, 그 다음에 나서지 마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주로 어머니께서 싸우러 나가는 거 괜찮은데 맨 앞에 서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노자를 보시고 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고전을 여기저기 뒤져보고 다 공부해본 결과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불가능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남의 목숨도 사랑해야지 빼기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빼기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이 빼기는 동력교회의 어떤 그 신학적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 일찍이 감리교단에서 잘린 홍정수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갔다가 한 1년에 한 번씩은 돌아오셔요. 그러면 동력교회 오셔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설교 말씀도 준비도 별로 안 하셔요. 틱 던지고 가셔. 첫 해 때 만났던 홍정수 목사님이 틱 던지고 간 그 화두가 아마도 제 인생을 바꿔놨던 화두일 것 같고 제정신으로 읽는 예수를 쓰게 됐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던 건데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교인들이 교회 사투리 써가면서 전도했는데 이제 안 먹힌다. 이제 21세기, 20세기니까 그래서 교회 사투리 빼고 그냥 user friendly language,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보통 사람에게 친숙한 단어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으면 기독교인의 사투리 빼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유지되는 수준이 있다. 망하지 않는, 흥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별로 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 어쨌든 망하지 않는 길은 user friendly language를 써서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리고 당시에 홍정수 교수님이 대학생을 가르칠 때 기독교 용어 쓰지 않고 기독교를 설명해봐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원죄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대속이라든지 은총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은 그 실버건 은으로 만든 총 이거 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용서 천국
그리스도, 메시아. 이건 우리 아버님 장기 돌 때 차 띄고 포 띄고 상 띄고 마 띄고 졸도 한 3개쯤 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띄고도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으면 너는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야. 해봤거든요? 잘 안 돼. 근데 해보니까 훨씬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사투리라고 했던 것들은 기독교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이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잘 안 살잖아요. 바깥에서는 너무나 뻔뻔하게 이렇게 기독교 언어 안 쓰고 잘 살면서 교회만 오면 갑자기 기독교 언어가 장착되는 삶을, 아우 집사님 표정도 뭐 비슷해지고 막 은혜로운 표정을 짓고 그렇게 이제 버전이 바뀌는 건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 우리 홍조수 목사님 말 맞다나 기독교 언어를 빼고 또 만날 수 있냐? 라고 했더니 나의 그 호랑방탕하고 그 타락한 삶을 살 때마다 기독교가 계속 떠오르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술 먹을 때 기도하고 안주 나와서 기도하고 그 규정을 저랑 협의를 봤어요. 5,000원 이하는 기도하지 말자. 하나님도 바쁘시니까 5,000. 요즘은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제 10,000원 이하. 뺐더니, 더했더니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뺐더니 기독교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이 설명 가능해지는가? 너가 기독교인으로 너의 일상적인 삶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불편해. 교회에 있을 때만 약간 이렇게 얼굴 싹 해가지고 집사로 싹 바뀌면 되는데, 그거 빼고서도 네가 기독교인인가라고 말했더니 인생 굉장히 퍽퍽해졌어요. 일정 기간 동안. 근데 그것만 빼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몇 해 지나고 나선 교회도 굳이 20세기 교회가 필요하겠어? 성직자, 우리 그 개신교는 원래 성직자 전통이 아니야. 직접 만나야지. 이러면서 성직자 빼고 교회 빼고 또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 기독교인의 말 자체도 또 이제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 칼날을 다 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시겠죠. 거기다 목사 빼고 교회 빼라니까 정말 기분 좋던데요. 근데 역으로 목사 빼면은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옛날에는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슬쩍 하나님 옆에 이렇게 곁다리 껴가지고 빨대 꽂고 이제 같이 가면 되는데, 이제 꽂을 빨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뵈야 되는 그런 다이렉트의 은총이 있지만, 다이렉트는 옛날에 목사님은 쉽게 하실 수 있지 우리 잘 안 했으니까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목자를 사라지게 한 거죠. 무인 시스템처럼, 키오스크 시스템처럼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리고 교회를 빼는데도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겠죠. 가난한 성도들도 꽤 많으시니까. 근데 그게 약간 편안함을 줄 때도 있지만 공포스러울 때가 더 많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참 신앙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나의 쉘터, 나의 피난처, 은신처가 있어야지만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약한 존재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도 쉘터 속에 자기를 가두지 않았어요. 거리로 나갔죠. 그래서 저는 그 강남 형님교회 주보 뒤에 있는 안내문 보면서 여기도 엄청 밖으로 나돌아다니시는구나. 곧 있으면 교회도 사라질지 모르겠구나.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에 사투리 쓰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저희 집안 식구를 위해서 계속 뭘 해달라고 우리 아들은 1,000만 원 벌게 해주시고 우리 사위 다시 돈 벌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자꾸 더해 달라고 하고 뭐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동량이 되게 해주시고 그럼 저는 그거 빼고요 막 이렇게 속으로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많은 어른들 또는 신앙에 성숙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뭔가 간절히 더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이거는 빼겠습니다라고 하는 빼기의 기도를 하면 훨씬 더 성숙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났겠네요. 네. 평균 시간을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20분, 어떤 분은 15분 했는데 저는 한 몇 분 했습니다. 네. 밖에서 왔는데 시간 꽤 걸렸거든요. 여기 오는데. 네.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